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영원한 약속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하기어서 선교단 성가대 귀한 찬양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늘에 저의 상이 클 것이다. 주를 위한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몸의 구속을 위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상위에 우리 아버지가 더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19년도는 하늘에 기록한 책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한 사람으로, 또 마지막 시온의 산제사의 찬미의 우리 입술의 고백의 열매로,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달려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또 모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만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겠지만, 첫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항상 우리의 이제 소망이죠. 두 번째 마라나타 다음에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갈 것이다. 빌립보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문을 두었으니라는 이 말씀을 바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이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을 시온에 맞이하고자 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잡았고, 세 번째는 바로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입니다. 역시 언약의 사자도 야고보서 바로 이미 5장에 말한 대로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 열매를 말씀하는 거죠. 시온은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저와 함께 올라야 하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사자와 마지막 우리가 시온에서 열매 맺음으로 그리스도 강림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삼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저와 함께 시온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완성, 율법의 완성을 해서,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모든 제목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기도 제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사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이제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달려가는 모든 길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는데, 이미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미리 그렇게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로마서 10장 25절은 영세 전에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한 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다들의 형상을 미리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고 마지막 몸의 구속을 통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을 사랑했다. 결국 야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고 내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아버지란 것을 압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어떻게 압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직 생명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씨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영광을 바로 은혜다라는 것은 21장의 모든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이미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사랑과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종자 속에 하나님이 딱 담아서 이제 이 종자를 보내기 위한 한 존재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가 바로 어디에서? 혼이라고 하는 바른 이성에서, 그리고 이성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을 알게 해줄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씨가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난다 말입니다. 이제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거듭나면은 이제 이 씨를 통해서 삭새 충실한 이삭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러한 바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이는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나면 이제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신으로 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으로 왕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지혜를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만들어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어져요. 이제 배우게 되어지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다 불에 타여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종교는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요 사람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이 음성은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지금 유대인을 말해주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 바로 이 야곱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어떤 자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들을 이제 모으는 때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자녀들을 주는 그때는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끝나는 그때에 이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바로 그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바로 모였어요. 지금까지 약속을 믿고 달려왔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주를 통한 우리의 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지어져 왔어요. 이제 마지막 신부단장을 위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어디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 나라를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염려치 아니할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이 바로 17절에 말한 대로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데, 실제로 이 영과 신부는 여러분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속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몸은 그의 몸된 성전 신부이고, 우리의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우리 안에 이룬 우리의 모든 형상이 동일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수 이론을 통해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로 M이다, 물질이다. 다만 무엇을 통해서? 시간의 제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지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동료로부터 70이야 80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크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때론 바로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에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로 어디에서부터? 바로 히스기야의 바로 15년의 연장 수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모든 시온의 재복역이 끝나고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다. 어떤 우리 자신들이 그런 나를 개수함으로 뭔가 막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와 이제 충실하게 줄기를 자라게 할 때와 열매가 맺어 있게 할 이 때를 농부는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봤을 때에 가장 많은 열매가 익었을 때 농부는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많은 아들들이 히브리서 2장에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바로 12장은 어떻게 의의 연달아 열매가 가득 차면은 구원자가 시온으로 올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시간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영을 소멸치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업신여기 멸시치 말고,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헤아려 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이제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행실을 말해주잖아요. 모양까지라도 버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히 하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렘 왕이라 그래요. 멜기세덱의 주를 말해주는 거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제 그리스도 강림할, 곧 강림의 때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은 그냥 세상이라고 그냥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진실로 오리라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만이 오늘 주님이 말한 대로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문으로 영과 신부 똑같이 영과 몸을 값없이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고백이 당연한 이제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항상 이러한 소망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 거라 말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 시간에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뭔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질 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형제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 아들은 고로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이 여러분 주를 이제 소망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바로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느낌이 올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영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소망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케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모든 것을 완전케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알게 하는데 결국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몸의 구속과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도 똑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바로 이제 영으로 느껴지는 우리 형제들이 이제 느낌들이 시작이 될 거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염려치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에 하다가 듣고 보니까 다 깨달아지듯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나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체가 한 영이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러한 영의 주관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주합하여 한 영을 이루는 것이고, 이 주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의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로 21절까지 내용을 그렇게 말씀 준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겠어요. 물론 그 대다수의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이죠. 그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여러분 성경에 말해준 대로 그냥 손에 꽂아요. 아벨, 셋, 에녹, 노아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후론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고생해봤자 여러분 모세 시대까지 10명이에요. 10명.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 왕조를 들어와서 왕들 중에서는 다윗,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고생해봤자 여러분 한 3-4명 왕. 다윗 왕조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몇 명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요 그냥 증거자로 시대마다 그냥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다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무엇이다? 전체가 다 마지막 끝날 여러분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해주잖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에 너에게 임할 은혜를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후에 얻으실 영광의 때에 대하여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로 베드로 사도도 기록을 하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지만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기 전에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12제자가 있는데요. 왜 베라산 사건을 바로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신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왜 3명만 딱 데려갔을까요? 물론 나중에 사도로 바울 하나가 한 분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나 몇 분 여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한다 말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갈 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기초를 놓았지만 이것은 다 멸망당할 것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그때에 구원받은 후사가 나올 것이야. 히브리 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모여서 복음 중앙교회라 하는 것을 야 우리 마음 맞아 보니까 한번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말한 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지는 사람들은 고린도 12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3장에 그 남자를 만났다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누가 잉태되어야 됩니까? 이삭이 잉태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알지 못하느냐, 잉태가 안 됐다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예루살렘이 되려면 이삭을 반드시 잉태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잉태됩니까? 그 몸이 죽어야만 잉태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 우리 몸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 말해주고,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끝날은 많은 아들들이 나올 거라며,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아들들, 하늘나라를 상속할 아들들,
땅을 기업으로 얻을 아들들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 넘겨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속히 될 일이라 되어 있어요. 결국 바로 그 속히 될 일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쯤에 바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테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리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 일을 바로 이룰 때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분요, 자신들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자라고 여러분 초창기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행했어요. 왜? 처음에는 누가 보면 말 안 들어 주님이 바로 이제고 자기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께서 택한 바로 3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목뱀을 당하게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길을 따르게 되면서 사도들이 왜 이게 웬일이지 하고 여러분요 그들이 막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가 완성하였고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음을 전가하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은 때가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의 기록을 보라는 겁니다. 거의 다 AD 60년 이후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거의 주를 만난 지 부활의 주를 만난 지 거의 한 30년 이후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전서도 말해주고 갈라디아서도 말해주고 고린도 말해주고 이것은 자신들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받은 거다.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하, 우리는 증거자구나. 베드로서 5장에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자라라고 말해주고 베드로서 5장 1장에 가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다? 신의 약속을 받은 자다.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도 바울사도 말해주잖아요. 이미 고린도서를 쓸 때는 AD 65년경이잖아요. 바울이 주를 만난 지 거의 3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간단하게 말해요. 만물이 주 앞에 복종된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만물이 복종 안 한가 보니까 주께서 이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딱 그냥 잘라 말해요. 그렇지만 만물을 복종케 할 때가 되면은 만유의 주가 아들 자신도 만유해 줘서 만유 가운데 들어오게 그때가 되면은 아들이 들어오는데 하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살주는 영으로 몸으로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바울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 형제들에게 그 날을 계수하라고요. 모세의 시편 90편의 내용을 바로 모세가 말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간구할 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나와 형제 하늘을 세우는 그때를 바로 말해주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명심하라 말하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고 주의 종들이
그 은혜와 영광을 입는 날이다 말해주고, 그 날에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한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시편 90편이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서 3장에 너희가 명심해라, 모세가 말한 대로 날 계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그날에 나를 분명히 계수하고 있을 거다. 무슨 날입니까? 분명히 너희는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6000년이라는 시간을 다 지나서 너희들이 모였을 것이다. 바로 이 기록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날 계수하도록요, 바로 아담이 쫓겨나서 몇 세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예수님이 40일에 누구를 낳고 정확하게 그 연수를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아담의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 지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바로 다윗 왕조까지 1000년이 지나고,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1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4000년 넷째 날에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갑자기 짐승의 세계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몸이 끊어지고 짐승의 시대가 시작돼요. 천주교와 기독교죠. 그래서 바로 음녀 바벨론의 짐승의 등에서 나왔다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짐승의 세대가 끝나면서 계시록 여러분 창세기 바로 1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바로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이와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늘에서 난 남자가 창조되고, 그 남자 안에서 여자 이와가 나와서 이 둘이 하나를 완성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고 창세기 2장에 말해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3장에 그가 집 맡은 아들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되면은 이제 3장과 4장에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런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이 날 계수를요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렇게 대준 시간이라 하는데, 도대체 이 대준 시간이 종일 종야를 기드론 골짜, 아일랜 골짜기에 해와 달을 먹게 했는데, 곧 제가 말한 대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해주면은 뭐가 멎은 겁니까? 시공간이 멎은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신같이 이제 끝났다 말이에요. 시간이 끝났다 말입니다. 자기를 쉬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은 여러분 시공간 안에서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공간에 죽는 몸이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에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왕으로 신으로 갈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을 바로 주님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7족속 중에 5족속을 멸하는 이 마지막 전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벌어주느냐 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그림자 10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여러분들이 38장, 그리고 39장에는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결국 이것이 바벨론 넘었다 40장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시온에서 주를 맞이하는 계시록 14장에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맞이했다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아니했는데 그가 누구다? 바벨론이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글자 문자라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환경적인 사건, 우주적인 사건, 이 바로 과학적인 모든 것이요 완전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확정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이러한 이 세계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정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행함으로 완전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율법은 바로 우리 육체의 예법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해주잖아요. 결국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사실 마지막 증거하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주는 한 영과 한 몸이고 고린도서 12장에 말한 대로 이 몸은 절대로 서로 다투거나 부딪힘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 몸속에서요, 내가 밥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육체 가운데 심은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곳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해준 대로 나를 대적하고 해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 사랑을 하게 하는데 이제 내 육체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다 내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린 바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 몸의 행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더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야고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최고의 법인데 이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면은 독자의 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의 결국 무엇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강림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형제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값없이 영과 신부, 영은 신부는 몸이잖아요. 그냥 받으라 말입니다. 받으면 형제 사랑은 여러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직 내게 형제 사랑이 목사님 안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 그랬죠. 아직 내 안에 주 앞하여 한 영과 내 몸의 성전이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나를 깨닫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게 작품에 허물과 티나 주름이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주름은 빼주면 되고 티는 없애주면 된단 말이에요. 흠도 점도라는 것은 진짜 조그마한 고름 보이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준 것은 어떤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야 너 지켜 행해야지, 너 그거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채찍과 징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겨내는 채찍과 징계라고 히브리서 말해 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제가 아니요 참아드리기 때문에 채찍과 징계를 가하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말해주는데, 그 채찍과 징계를 뭐로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해주잖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꼭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무엇을 당해서 내가,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 믿음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어떤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말해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어린 양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더라?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하면은 이미 의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이란 말은 옳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오늘 주님이 바로 영과 신부라 말해주는데 우리가 영과 몸, 한 영 한 몸 되는 이 비밀이라 말입니다. 몸이 하나 영이 하나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목말라 원하다라면은 그냥 받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님이 어떻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미 계시록 1장에 속히 이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뿐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동일하게 이 고백이 바로 되어지고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막 찬양이 우리 입술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여러분 이 시온의 제사는 2000년 전의 율법의 제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영광과 사랑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이 바로 영광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제들 중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함께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아직 삶의 행함이 부족해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빚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 64장을 한번 잠깐만 넘겨보시면은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은 같이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드러내 행하시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한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향하는 자를 주의 길에서 주를 거역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주가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의 삶이 오래되었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분난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로 11절에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이 불탔으니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항모하였나이다. 그리고 65장에 나는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바로 물음을 받았음에 나를 찾지 않은 찾아내었음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9절에 야곱 중에서 씨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다 불타고 소멸된 그렇지만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입니다 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야곱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중에서 로마서 9장에 말해준 대로 나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음에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찾아서 주를 찾았다 여러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종교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막 여러분 주를 구하십시오 막 찾으십시오. 오늘 바로 사회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택하여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요한도 똑같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주를 구하지 않은 자고 주께 바로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무슨 말이면 주님이 먼저 내가 찾아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 중에서 씨를 낸 그들에게서 나의 기업을 자르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 말해주고 18절에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창조할 거다.
그래서 바로 토기장이의 진흙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요, 몸을 사랑했단 말은 최후 마지막 결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학급마 친구들을 여러분 쭉 만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 주로 친구가 되어지죠. 서로 하다가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마음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여러분 이제 진짜 친구가 되면 여러분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그래, 맞아요. 여러분 같이 놀러도 가고 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똑같잖아. 여러분 우리 결혼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뭐 부모에게 중매를 받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연애 결혼을 했던 여러분들이 어쨌든 찾았을 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찾은 것이 내 아내가 되나요? 안 돼요. 저 여자분 내 마음에 드네. 저 남자분 참 멋있다. 그런다고 아내 남편이 되나? 안 돼요. 마음으로 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결혼은 여러분 무엇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동하고 사랑이 동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몸으로 한 가정에 이것이 완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진흙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셨다. 결국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결국 진흙을, 하나님의 지으신 이 진흙이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지은 에돔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진흙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이 흙은 이 땅에서 난 흙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흙의 몸을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진흙을 바로 부활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이제 바꾸어서 하늘에 가서 당신의 몸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이제 아버지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하나 돼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딘전 6장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주를 찾지도 묻지도 않는 자에게 내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요,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다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어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부를 때와 똑같이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죠. 그래서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온 거라 말했잖아요. 그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알아온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도 여러분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적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말해줘요. 마지막 끝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러 찾아올 거다.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온 것은 결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죽어주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올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누구라야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야만, 어린 양의 아내라야만, 내 양들이야만. 고린시장에 말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아요. 이거는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자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동행해 줬어요. 날마다 아담을 가르쳤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을 만들고 가르쳤는데 뱀이 개입을 해가지고 유혹하니까 이화와 아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호세아서에 아담이 무엇을 하였다? 폐역을 행하였다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호세아 2장에 내가 장가들을 은총하고, 주님이 장가들로 와야 된다는 이 비밀을 준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홀라당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 말한 대로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노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육체가 된 안타까워서 물로 심판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 때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의 중보서를 빌어 말씀을 써가지고, 자 모세야, 하나님 천사가 준 말이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아라 라고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도행전 7장이나 모세 여러분 한탄처럼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벨 밟게 절대로 무슨 말이야, 아무리 천사를 보내줘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예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었더니 여러분요, 결국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갖다 바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 말합니까?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래나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뭐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죄 있는 모양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말해준 대로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게 음성을 들려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아담은 하나님과 거느렸어요. 몰라요.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주면, 그래서 모세 때 천사의 눈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고 몰라요. 돌판에 써줘가지고 모세가 영광 중에 가운을 보았어요. 그래도 몰라요. 만나를 내려줘도 모르고 홍해를 갈라줘도, 와, 이 홍해를 갈라주다니 엄청나게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빌립보 2장에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봐요.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바알세번 집힌 자다, 바알세벌, 귀신의 왕이다라고 오히려 자기 하나님을 두고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듯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와가지고요, 막 천사가 직접 말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요.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읽어봐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요, 다시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시 업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엇을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올 것이다, 곧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비밀을 바울이 바로 영으로만 안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로 온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데, 이 땅에 몸 아무리 살려주는 영으로 와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면은 여러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끝날에 네 아들들은 직접 보게 될 거다, 듣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 34장에 보면은요, 같은 동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했어요. 오리가 품었는데 백조가 거기다 알을 놓고 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오리도 부화하고 백조도 부화했어요. 근데요, 다른 거예요. 소리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갈수록 점점 다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백조 새끼가 여러분 오리를 닮아가려 해도 본성적으로 안 닮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백조였다라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법칙인데 여러분요, 육은 육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영은 영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이 있는 한은 그 안에 말씀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쳐 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아들들에게 생명의 씨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몸을 변화시키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맹세의 말씀이 살지는 영으로 하늘의 몸으로 와야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씨가 결국 영과 신부라 하잖아요. 이 씨가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영이 오고, 영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3장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연히 함께하고 동행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말씀대로 절대로 이 말씀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듣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는 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들음으로 그리스도가 의에 이르렀다라면은 이제 입으로 너희가 시인하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것은 입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입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몸을 굴레를 세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믿음은 두 곳에 있다. 하나는 마음에 있고 하나는 입술의 고백에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원래 바로 로마서 여러분 10장에 바울이 기록하는데, 왜 신명기 3장에 말씀해 줍니까? 결국 신명기 18장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뜻중하시되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내게 전할 때에 그 말을 너희가 들으면은 이삭이 잉태되리,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제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너희의 몸은 성전으로 완성되어 갈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요, 사실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막 은사적이고 막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이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몸된 성전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사야 65장에 말해주고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장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란 뜻이에요. 달인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조할지를 이미 당신의 몸으로 이미 다 이룬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가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한 그릇으로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 그냥 우리 마음과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요, 제가 말한 대로 유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완성된 날,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뭔가 성전이 완성된 표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말해주고, 그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면 숯불을 쌓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13장에 이제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 율법은 우리 몸에 관계된 거거든요. 완성이라고 하는 거다. 결국 로마서 12장의 이 산제사는 율법의 완성으로 드려지는 그 날을 두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은 여러분 이미 주의 책에 이미 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가 믿음의 길로 갈 때요,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처소를 예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 빌립보서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다 깨버리는 거,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 내 이름을 긋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내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어서 성취한다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이에요. 그 32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기업과 토지가 나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한 결국 토지, 우리 몸이거든요. 이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비밀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깨닫고 달려가면요, 이제 거의 제가 말한 대로 다 달려왔잖아요. 이제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 안에, 우리 형제들이 마지막 이 약속 안에만 들어가면은 당연히 형제 사랑은 완성이 될 거라 말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진실로란 말은 여러분요, 추호도 거짓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속히 오시지만, 이 일이 완성되어진다라면, 히브리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잠시 잠깐 후면은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찰나적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언약의 사자와 함께 가라. 특히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 다 이루어서 이제 곧 오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를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아버지께 왜 그분이 사랑의 영광의 아버지신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찬양이 울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분이 있으면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초를 준비한 것은, 원래 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여러분들이 양초를 준비하니까 옮겨 붙을 때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초를 끄고 나니까 냄새도 너무 나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의미로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불꽃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용지를 받으셨는데, 기도 용지에 네 가지는 교회 기도 제목이고, 세 가지는 우리 바로 교회 기도 제목, 바로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써서 내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마지막 헌금 시간에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각자 이제
초를 꺼내주시고요. 12시가 되어지면 불을 다 꺼주세요. 이제 단에서부터 빛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보좌로 나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다 전해지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 주님은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약속으로 다 이루셨으니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승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조기아 목사님 나오셔서 초를 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앞줄부터 계속 뒤로 켜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예라원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아버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을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어두울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마지막 시온의 고난의 산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영광의 슬픔이 마치는 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서 맞이하며 그때로부터 우리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저와 함께 마음으로 믿고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시온에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과 한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우리 모든 형제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촛불을 꺼주시고요. 새해를 준비한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